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연중에 이 성탄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아마 이럴 겁니다.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때요? 생각만 해도 흥겹고 좋죠. 참 우리 어릴 적에는 이 성탄절만 되면 기다린 듯이 얼마나 많은 한방눈이 내려서 집집마다 아이들이 큰 눈사람을 만들고 말이죠. 눈싸움도 하고 또 눈밭에 뒹굴고 그렇게 깔깔깔 거리면서 이 성탄을 즐겼던 그 옛날 그 추억들이 지금은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운지 모릅니다. 또 성탄하면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아이들의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당에도 설치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그럴 겁니다. 성탄 트리 나무가 다양한 모양새로 여러분에게 걸려 있겠죠. 또 거리마다 캐롤송이 많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변해버려서 이렇게 성탄 당일이 되어도 성탄 같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우리 어릴 적에 이 성탄 하면은 온 사회 거리가 그냥 시끌벅적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대가 각박하고 이렇게 변했는지 참 슬프기 거지없는 그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성탄하면은 연말 연시에 이런 들뜬 분위기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성탄 선물이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또 가까운 선후배끼리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 친인척들에게 크리스마스 이름으로 우리가 준비한 마음의 선물들을 많이 나누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온 세상이 기뻐하는 날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일날입니다. 그러면 이 생일날 선물은 누가 받아야 되죠? 연인들끼리 받습니까? 사람들끼리 나눕니까? 누가 받아야 돼요? 이 생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되죠. 생일 맞은 사람이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자면 오늘 같은 날 이 성탄절의 성탄 선물은 누가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선물을 주는 날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분이 되는 오늘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물을 받으실 이 성탄날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말이에요. 참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강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분께 자, 우리가 드려야 될 선물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최고의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은 격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선물을 주는 대상의 인격과 거기에 맞는 선물을 드리는 것이 선물을 주는 자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보다 크신 존재 앞에 그분의 탄생하신 날 우리가 생일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시시한 걸 드려서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우리 각자가 각자의 최고의 선물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온 우주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날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보잘것없어도 그러나 우리가 준비한 최고의 선물을 오늘 우리는 그분께 경배하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드리며 선물을 드렸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성탄날을 맞이해서 동방 박사들처럼 오늘 우리가 드릴 최고의 선물은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이 성탄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죠. 그들은 아주 멀리 지구 동쪽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동방이라는 것은 먼 곳으로부터 왔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 돋는 쪽, 이러한 의미도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지혜의 고장에서 왔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늘 별의 상태를 보면서 시대의 징조나 또 그 시대에 맞는 다양한 지혜의 말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아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헷갈려하지 마세요. 동방 박사들의 늘 하던 일이 천체의 이 흐름을 보면서, 특별히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앞날을 예측하고 말이죠. 그런 일들을 하시는 아주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희한한 광경의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아, 놀라운 위인이 태어나겠구나. 근데 가만히 학문적으로 따져보니까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어딘가에 있는 것을 저들이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이하다, 신기하다, 빨리 가서 구경하자, 그런 의미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냥 찾아와서 구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려고 그렇게 먼 곳에서 동방 박사들이 건너왔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엎드려. 따라합시다. 경배하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는 것이 그토록 먼 거리에서 그들이 달려온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발견한 큰 별은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보여주신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나타난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수천 년 동안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별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은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11절에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공부하기 전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경배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순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지? 공부를 해보고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보고 믿을만 하겠다. 그래 괜찮네. 다른 신들보다 좀 더 합당하네.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가볼까? 성경을 읽어볼까? 예수를 한번 주님이라고 불러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먼저 행한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경배를 함으로 아기 예수님과의 모든 만남의 시작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순서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 엄마 아빠가 진짜 나를 낳은 엄마 아빠가 맞나? 부모가 맞는지 DNA 따져보고 병원에 가서 주사 찔러가지고 조사해보고 여러분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내 엄마 아빠가 맞네요. 내가 당신을 공경합니다. 가정의 아기들이 그렇게 부모를 여러분 사랑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가족이 됩니까? 처음부터 내가 부모의 자녀임을 그저 믿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컸죠.
여러분도 그렇게 자랐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도 지금 그렇게 자라고 있을 겁니다. 먼저 믿으며 그렇게 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차츰차츰 철이 들고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더 많이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부모가 더욱더 연로해지게 되면 장성한 자녀들이 힘을 다해서 그 노부모를 여러분 공경하면서 섬기게 되는 거죠. 성경 또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을 한번 알아볼까? 그럴 필요가 있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책을 딱 펼쳤단 말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문장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곤란하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과학주의 사고에 의해서 성경 첫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됩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은 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태초입니다. 여러분, 태초가 뭐예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과학이 신의 영역에 이를 만큼 이렇게 발전되었지만 그 어떤 과학자도 절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어요. 우주의 첫날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가설은 많이 존재하지만 실제 거기에 가본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태초를 알겠습니까? 우주의 시작점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인슈타인의 할아버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과학적인 가설만 낼 수 있을 뿐이지 우리는 정확하게 거기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죠?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자, 여러분, 더 골치 아파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영으로 존재합니다. 육체가 없으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냄새도 나지 않고요.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존재하십니다. 어떤 말로 표현하면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십니다. 조금도 주무시거나 졸지 아니하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당신의 얼굴의 영광을 보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등짝만 봤을 뿐이에요. 그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단어가 뭐죠? 천지예요. 참 이것도 여러분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과학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합당한 가설들만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죠. 천지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도 과학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거죠.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창조예요. 자, 우리 여기에 자녀들 계신데 학교에서 늘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는 진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치자마자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으셨어. 창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아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확정을 먼저 해달라고 요구하죠.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단어인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무엇보다도 정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그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이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본 적이 있나요? 가본 적이 있습니까?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그 당시 청년 예수가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쓰든지 간에 나의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 확증하셨습니까? 그게 여러분 상식이지 않을까요? 무언가를 믿음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은 살래? 예수 믿는다 말하면 너 죽일 거야. 지금도 간간히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게 되면 해외 소식에 학교에 교환이 쳐들어가서 칼을 들고 총을 대가지고 이렇게 묻다가 여전히 크리스찬들이 신앙 고백하면 총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간간히 그런 시대가 여러분 일어나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믿게 하는 것입니까? 놀랍지 않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세뇌를 당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믿어진다는 것은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성탄날 이 아침에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가장 똑똑했던 엘리트 계층의 이 동방 박사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 해가 뜨는 동편에서부터 걸음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물을 드렸어요. 그냥 와서 미팅만 한 게 아니에요. 드렸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렸어요. 옛날에는 그 고대 사회 때 백성들이 왕 앞에 나아가려면 그리고 왕을 뵈려고 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 누구라도 빈손으로 나갔다가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간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귀하신 존재 앞에 나아가는데 누가 감히 빈손으로 나아갑니까? 이게 고대 사회의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물을 준비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즉흥적으로 주머니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대충 꺼내어서 무언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처럼 멀든지 가깝든지 간에 산을 넘든지 바다를 건너든지 간에 고향에서 떠날 때부터 미리 준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 들고 조금이라도 깨어질까 봐 조금이라도 상할까 봐 계속 살펴보면서 품 안에 넣고 그렇게 아끼는 가운데 당사자 앞에 도착해서 그 왕 앞에 그 높으신 분에게 나의 보배합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때 있었던 일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뵈려고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탄날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새 돈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새로운 빳빳한 은행에서 아직도 잉크도 마르지 않은 깨끗한 돈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늘 헌금으로 따로 구별합니다. 똑같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데 있어서 새 돈 드린다고 헌금이 더 영적이고 뭐 구겨진 종이 쪼가리 지폐 헌금으로 드린다고 그 헌금은 가치가 없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간간히 새 돈을 가지게 되었을 때 여지없이 그 돈은 헌금으로 돌려놓는다는 것. 따로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은 어떤 분들은 은행에 가서 일부러 새 돈을 바꾸어요. 뭐 하려고요? 손자들에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주려고? 아닙니다. 주님께 헌금으로 주일 헌금 드리려고. 지금도 그런 우리 노인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지금 우리 세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아마 한 분도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적인 행동입니까? 아니죠.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새돈이든 헌금이든 간에 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이 예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그 1,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만원짜리든 세상에 어떤 분들은 다리미질까지 해요. 그런 할아버지도 계셔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미신입니까? 이게 종교적입니까? 율법적인 행동인가요? 아닙니다. 그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정말로 내 보배합을 드리려는 그 마음.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심을 알기에 보잘것없는 1,000원짜리 그 지폐 한 장에 불과하지만 그냥 사탕 하나 사 먹으면 끝날 돈이지만 지금 내 수중에는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거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깨끗하게 해서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요. 이 마음의 자세와 경배의 태도가 오늘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 임합니까?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헌금도 준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기 전부터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지 그 마음을 지금 헤아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예배가 부족하지 않은, 마음의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따라합시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보배합은 어떤 상황에서 열려지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처음부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그 멀리에서부터 이런 대표적인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여러분 소중히 달려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있나 그 말입니다. 우리의 보배합은 주로 어디를 향해서 열리고 있나 그 말인 것이죠. 엉뚱한 곳에서 열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서는 그렇게 인생하다가 내 개인의 향락과 만족과 사업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열어서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그 반대였죠. 준비한 예물을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열어서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마음에 있는 이 보배합을 열어야 하는 헌신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은 각각의 뜻이 있는 예물이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짧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볼까요? 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죠. 첫 번째, 황금. 이게 어떤 의미의 예물일까요? 자, 아기 예수님이건 예수님인데 이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왕이신 예수. 정말 우리에게 주님은 왕이십니까? 내 소원을 들어줄 알라딘 램프의 요정은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몇 등이십니까? 1등입니까? 2등입니까? 3등입니까? 곰곰이 여러분 따져보세요. 이 문제부터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평생의 교회를 다녀도 솔직히 예수님이 여전히 나에게 왕이 되지 않는 신앙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로 우리에게 왕은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지 않으니 지금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지금처럼 보여지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황금을 가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황금은 그 시대의 가장 귀한 가치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찾아뵙는 저 황제, 왕이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예물을 백성들은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 황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술을 썼으라도 황금을 준비해서 모든 백성들은 필요할 때마다 왕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제일 먼저 준비한 것은 황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두 번째 예물은 뭐예요? 유향입니다. 자, 이 유향은 어떤 예수님을 의미할까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제사장 예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유향은요, 자, 나무에서 상처가 나면 뭐가 흘러나오죠? 송진이 나오죠.
이 송진처럼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랍니다. 유향이. 또 향기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마다 이 향기로운 기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왜 2000년 전 유대 땅에 그것도 말 이 구유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핏덩이로 태어났는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아니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 스스로의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오셨나요? 아닙니다. 이 지구 땅에 여행 오셨나요? 아니죠.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다시 말해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지금 핏덩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동방박사들은 이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말해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어떤 예물을 드려요? 그에 합당한 유향을 예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름의 예물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든지 간에 거기에는 나의 신앙 고백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예배 순서 시간에 헌금 순서가 돼가지고 아이고 오늘 준비를 못했네 넣어가지고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그렇게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황금을 드렸습니다. 왕이신 예수께. 유향을 바쳤습니다.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이것은 상당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죠. 마지막 예물이 뭡니까? 모략입니다. 이건 더더욱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동방박사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드린 예물인 것입니다. 모략은요, 방부제라고 해요.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 행복한 인생을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왜 왔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성탄날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요. 그런데 이 예수는 쏙 빼버리고 그 자리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앉아있고 연말연시 선물만 우리끼리 주고받고 말이죠. 캐롤송 부르고 그냥 눈 내리는 거 기다리고 말이죠. TV 틀면 보고 싶었던 대작 영화들 그때 당시에 막 쏟아지고 말이죠. 다 그랬잖아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가 뭐예요? 누구를 살리려고 누군가는 죽으려고 오신 날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토록 멀리에서 와서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특별히 모략을 드렸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성탄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021년 12월 25일 토요일 날 이 성탄절 예배에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어떤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리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보배학을 열어서 내가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물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크고 강하신 우주보다 크신 어떤 이 세상의 존재보다 귀하고 귀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생일을 맞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최고의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한들 그분에게 만족이 되고 그분의 가치에 동격을 이루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릴 최고의 선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예물입니다. 성경은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찾아봅시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나아갈 자는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즉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희생 제물이 없다면 예배가 성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구절에 의하니까 희생 제물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두 번제단에 올라가서 죽어야 됩니까? 최고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럴 수는 없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오늘 성탄날 동방박사들의 마음으로 최고의 선물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정리해보면 몇 가지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바르게 사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주님은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이러려고 오셨거든요. 여러분 한 분만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기까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몰라도 수천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값진 피를 쏟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보답을. 우리도 새해가 되면 진짜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도해야 성장이 되죠. 전도해야 부흥이 되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세 번째,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게 보잘것없더라도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떤 분에게 최고의 헌신은 시간이 될 수 있고 몸이 될 수 있고 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은사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지식이나 각종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의지의 문제예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의지를 안 가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변명은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니까요. 마음 가는 곳에 많든지 적든지 우리의 모든 것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본질을 이야기합시다. 우리 모든 것들이 의지의 문제예요.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것이고 주기 싫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여러분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선물입니까? 오늘 이 성탄절날 동방박사들의 그 마인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신자답게 바른 삶을 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실로 이 마지막 세대에 나 혼자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심판대에서 주님이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래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책망하신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내가 잘못해서 나를 꾸짖는 거 그냥 한 번 듣고 끝내면 돼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 그 무게가 여러분 보통 무게입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날이 오잖아요.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은혜 받아야죠. 늘 여러분 우리가 설교 때 말씀을 듣지만 은혜 받은 자가 헌신하고요. 은혜 받은 자가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전도합니다. 모든 것은 여기가 시작이에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이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오늘 같은 날 성탄 선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마음에서부터 미리 준비되어진 믿음이라는 보배합을 열어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성탄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 드렸지만 하나님은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의 준비되어진 영육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수요일 때마다 강조해 드리지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자녀에게 부모는 제일 귀한 거 주잖아요. 부모는 여러분 배고파 죽지만 자식들은 배 터져 죽는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어서 여러분 이 하루 더욱더 우리가 새롭게 성령 충만하시고 연말연시 잘 여러분 지내셔서 특별히 2022년에는 여전히 코로나가 창궐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